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다고 말하죠. 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려도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어렵죠.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기르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결혼한 분이 계시네요, 그죠? 네, 승리자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서 또 뭐 정책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시대가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 그걸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 아주 간단한 거. 이게 뭐 보통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본론으로 돌아가라. 네, 뭐 처음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점의 본론이 무엇이냐, 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른 자화상이 힘이 된다 이겁니다. 바른 자화상. 자화상이 뭐죠? 나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 그게 곧 힘이요 능력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화상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혹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네. 이런 철학책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풀이 왔다라는 것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그 당시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요, 이 어떤 인류 역사라는 긴 흐름을 넘어서는 아주 본론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른 자화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흙을 사용했다고 하시고요, 또 생기를 그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흙으로 이 사람의 모양을 막 이렇게 뭐 조각가처럼 빚겠죠. 그 다음에 그 코로 해서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그 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죠? 그 흙으로 빚은 그 육신의 모습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애가 이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흙이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찮다, 네,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니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욥기에 가보면 그 니시마가 하나님의 숨결, 르하우다 이렇게 말해요. 루아라는 말은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다 아는 단어인데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지탱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뭐냐? 그거는 흙이 아니고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려볼 때요, 여러분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마치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 우리는 흙이니까 질그릇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 이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배함으로 부르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선 말기 한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양반댁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식사를 한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조선 백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댁에 보니까 막 다 백자예요. 술병도 백자고 막 밥그릇도 백자고, 그러니까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이 양반이 큰 인신 써가지고, 아유,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백자를 찾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양반, 그 주인 어르신 방에 가보니까 아주 크고 아름다운 백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이 대감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귀한 건가 보다, 엄청 비싼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못하면서 다른 거 고르면 안 되겠냐고 말하니까 더 이제 확신이 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래서 꼭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주인 양반이 이제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잘 가시오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서양인이 그걸 갖고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여봐라, 저 시장에 가서 요강 하나 사와라. 네. 나만 웃긴가? 네. 지금 그 겉모습이요, 네, 뭐 하얗게 유약을 바르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린 조선 백자다, 소용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물 담으면 요강이에요. 그 모습이요, 아무 모양도 없이 그냥 흙으로 만든 아주 천한 질그릇이다, 괜찮아요.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그건 보배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자화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흙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질그릇 인생이에요. 그거 어떻게 안 됩니다. 왜 결혼도 어려워, 왜 취업도 안 돼? 당연하죠. 질그릇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워낙 이 실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갈 테니까 당신들의 아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이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새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7 아들이 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자마자 첫째를 보니까 첫째가 왕 같고, 둘째를 보니까 둘째가 왕 같아요. 이 7째까지 봤는데 다 왕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또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실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 어디 있죠? 저 밖에서 밤낮을 맞으면서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유, 걔는 볼 필요 없어요. 걔는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가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왜 엄마를 안 닮았지? 왜 아빠를 안 닮았지?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너 다리면서 주워 왔어. 진짜인가? 막 이런. 없어요? 네.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괴로워요. 이 신뢰가 안 생깁니다. 난 주워왔나 봐. 네. 근데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요, 뭐 까짓것 나만 못생기면 어때? 그죠? 사랑받는데. 네. 의심이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형상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죠. 큰 소리 외칩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라. 나랑 1대1로 승부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요,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 정말 굉장한 제안이거든요. 그 골리앗 한 사람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그 용모와 키가 빼어났던 이 다윗의 형들도요, 무려 3명이나 그 전쟁터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요. 더 놀란 것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누굽니까? 그의 키는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크고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린 다윗이 나가 제가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싸워라. 네. 자기는 못 나가고 이 어린 다윗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민이랑 싸울 때도 사제랑 싸울 때도 늘 그 발톱에서 이빨에서 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저 골리앗이라 한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다윗은 용기 백배하고 자신의 이 질그릇을 바라본 왕 사울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자화상, 그게 진짜 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거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서점 가보면 그런 책 제목들 되게 많죠. 당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막 사고 싶어.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 하얀 도화지에 그림 그려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도화지에 뭐가 칠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연필을 들고 이렇게
뭐 색연필을 들고 물감을 가지고 칠하면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믿는다는 거거든요. 두 서로 친한 친구가요, 야 우린 서로 둘도 없는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야,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내일 만나자 하는데 얘가 내일 나올까? 또 나 바람 맞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베스트 프렌드 맞아요? 아니에요. 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약속도 그 말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들려와도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내 친구 말을 믿어야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한데 주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할렐루야. 그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이 제사장같이 왕같이 거룩한 이 소유된 백성같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다면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자화상을, 이 보배함의 자화상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는 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보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왜곡돼 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이 뭘 택했냐?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택한 게 아니라 나의 겉모습, 이 흙으로 된 질그릇을 택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저주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해도 여전히 보이는 건 뭐예요? 나의 초라함, 나의 부족함.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이런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몸을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학업에 대한 열정들, 기술에 대한 열정들, 저는 자격증이 10개예요. 저는 학위가 몇 개예요. 이게 다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필요한데 그 목적이 그 자체로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격증들이나 학위가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내 인생을 보증해 줍니까? 갑자기 막 안 열리는 결혼의 문이 열리고 막 없던 집이 생기나요? 그렇게 되나? 돈 많이 벌어서?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이 미봉책, 그죠? 상처가 나면 이렇게 반창고를 싸듯이 나를 좀 감싸는 거지. 피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의 고통은 잠깐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삶을 고치지는 못해요. 우리 내면이 텅 비어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질그릇 그 자체입니다. 그 보배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알고 있었어요. 암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요, 자기는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유롭게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저 밑에 이 사람들이 사는 어느 집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신하를 시켜서 야,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오는 거죠. 호구조사 다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탁 알았어야지. 아, 저 여인은 결혼했구나. 근데 다윗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해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우리아가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한 다음에 이 밧세바와 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우리아의 자식이 되니까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얼마나 또 우직한 사람인지 지금 또 전쟁 중이라고 왕이 불러가지고 아내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 했는데 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동료들하고 거기서 이슬 맞으면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 군대들은 뒤로 후퇴해가지고 혼자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한 그 부하를 위해서 뭐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의 머리에 쓴 왕관, 그의 이 몸에 들고 있는 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 멋진 옷들이 그게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만큼은요, 이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백성들은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야 돼. 그 딸을 나를 위해서 보내야 되고 그 아들을 내 일을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의 곡식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야 되고 그의 재산을 나를 위해 바쳐야 돼요. 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성경을 보면 뭐 굉장히 악한처럼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정말 종교인들이에요. 네. 근데 결국 그들이 향한 방향은 어디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 안 빠집니다. 나는 맨날 12조 냅니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덤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여전히 절망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방탕함이 있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무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죽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우리의 겉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냄새나는 무덤으로 창조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뭡니까? 보배함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막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떨쳐내고요, 절망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성령의 속삭임은 어떤 걸까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설 때 비록 나는 질그릇같이 너무 더럽고 천해 보여도요, 나는 보배함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의 이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 한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성경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평안이다. 그럼 평안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품뿐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한 번 망가졌다고 해도, 실패로 인해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못 먹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여 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요,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이 다시 보배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이 질그릇의 운명을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다시 한번 채워 넣으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새로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운명의 길은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텅 빈 인생을 다시 보배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코트를 벗고 이렇게 멋지게 탁 했는데 아마 떨어진 것 같아. 아직도 후회가 돼. 그때 내가 왜 하필. 이 멋짐이 중요해요? 지갑이 중요해요? 지갑이 당연히 중요하지. 엄청 후회했어요. 왜 후회해요? 그 지갑은 본래 내 거거든요. 내 건데 내가 잃어버렸잖아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날이 생각나.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보배함이라면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거예요. 원래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리고도 지갑 까짓 거면 또 싸지 뭐. 그러면 그 지갑은 본래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찾게 되어 있어요.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양을 찾아 나갑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주부는 그 돈 찾을 때까지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는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시 얻어야 돼요. 우리의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예요? 우리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보배함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 말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주님 몰랐어요. 저는 많은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여러분의 운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달게 받아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거 내가 감당할게요. 내 죄값은 내가 치를게요.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심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요, 그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짓골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 문 밖에서 보다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그 자기 아들이라는 증표가 되는 이 아들의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들은 뭐라 그러죠? 이제 내 자리 찾았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자아상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겉으로 보면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요,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가득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비록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세요.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다 찾으세요. 찾으면 찾을 겁니다. 두드리면 열릴 겁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와 같이 보배함을 담은 나의 아름다운 자상을 가지고 절망들, 슬픔들, 낙심들 다 쫓아내고요, 정말 여러분의 안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올바른 믿음의 자산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모든 실패가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